여러분이 지난주에 읽었던 이제 사사기와 룻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이후에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들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서는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한창이었던 이 여호수아의 시대가 이스라엘에게는 참으로 살기 힘들고 고단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력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여러모로 앞선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은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 근데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잠깐 공경에 빠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에게 사실은 여호수아 시대에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급격히 무너지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이 정복전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수행해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정복전쟁이 이렇게 딱 끝나고 정착이 이루어지면서부터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정복도 이제 거의 다 끝났고 정복전쟁도 거의 다 끝을 지고 마무리가 되어갔고 또 각 지파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들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된 생활이 가나안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은 정말 형편이 없었습니다. 이미 사사기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세하게 살펴보았지만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 끔찍하고 음란하여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그들의 일들을 보면서 이들이 과연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 맞나? 라고 하는 각종의 죄악들로 사사시대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해서 저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을 할 때보다도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안정된 믿음을 살 때가 더 위험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생사의 기로가 놓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는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전쟁이 끝나고 안정된 생활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이들의 신앙이 심각한 위기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훨씬 환경이 좋아졌다는 말인데 그러면 더욱더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광야 때보다도 더 형편없는 삶을 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소망에서 찾습니다. 이들이 소망을 어디에 뒀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가나안과 전쟁을 할 때는 전력상 아주 현격하게 열세였지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로지 소망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이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끝이 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 이들이 하나님께 걸었던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이제 자기 자신에게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삶이 달라졌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뿌린 씨앗으로 먹고 살아야 하니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열심히 일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이들이 자연스럽게 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의 주체가 아니라 각자 자기 자신이 소망의 주체가 되다 보니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사시대가 더욱더 끔찍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룻기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모두 각자가 자기 자신을 소망으로 삼고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옳다고 여기는 그 시대에서 정말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여인의 삶을 통해서 자 봐라 이 여인이 하나님을 소망하자 그 주변의 가족들과 가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소망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엘리멜렉의 가정이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해
엘리멜렉의 가문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을 살릴 다윗 왕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다윗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광야와 같은 그런 사사시대에 정말 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소망에 따라서 또 2024년의 12월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모든 비극은 스스로가 소망의 주체가 될 때 시작이 됩니다. 근데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가 딱 그러했습니다. 룻기의 1장 1절을 보시면 배경이 나오던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그 배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시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 보여주는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던 나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명목상 내세울 왕이 없었을 뿐이지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었던 건 아닌데 하여튼 왕이 없었다는 핑계로 각자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이제 소망의 단어로 바꿔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각자 자신이 소망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내 삶이 행복해질 거야. 저렇게 살아야지 내 삶에 의미가 있어. 라고 하면서 각자 자기 소견에 맞는 대로 정하였다는 거죠. 자,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세상의 풍조처럼 자기 소견에 자기가 맞는 대로 행동을 한 것이죠. 그 일이 바로 1절과 2절에 나타납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원래 떡집이라는 뜻인데 양식이 풍부해야 되는 곳이 베들레헴인데 거기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흉년으로 인해서 엘리멜렉 가정이 야, 베들레헴에서 못 살겠다. 이제 모압으로 이민 가자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 농사가 전부였던 시대에서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는 삶의 기반이 무너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이들이 이제 이민의 삶을 결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 모압으로의 이민의 결정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삶의 터전을 우리 모두 다 이민을 오셨지만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엘리멜렉이 살았던 고대 시대에서는 그 자기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친족들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 친족을 떠나서 낯선 땅에 가 이민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죠.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땅은 다른 사람에게 팔지를 못합니다. 그냥 자손에게 물려만 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이 자신이 받은 기업을 포기하고 전혀 자신과 상관이 없는 가나안 땅이 아닌 모압으로 가서 이민을 가 살기로 결정했다? 이거는 쉬운 결정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가서 살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아무래도 베들레헴보다는 엘리멜렉의 안목에 의하면 모압이 더 소망이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는 것보다 그리고 형제들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것보다 오히려 모압에 가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희망적이다, 소망이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멜렉도 역시 그 사사시대의 마찬가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모압의 이민을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엘리멜렉의 입장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겠습니까? 엘리멜렉은 무엇이 자신과 가족에게 가장 최선일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모압의 이민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면 그 최선이라고 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위안을 받죠. 엘리멜렉도 역시 나는 이민을 가는 게 내가 생각하기에 최선이야 라고 생각해서 모압 이민을 결정하였으니 그 결정이 잘된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압 이민은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지 않는 이주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소망하여 붙잡은 그런 불신앙의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의 이 결정이 최선의 결정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결정으로 보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그가 갔던 모압이라고 하는 그 장소 때문인데요. 모압은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즉 이들은 여호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드는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영원토록 저주를 받은 민족입니다. 근데 그 저주받은 이유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 광야를 통과할 때 너무나 배고파서 이 모압 땅에 가서 우리에게 양식을 좀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한 겁니다. 그 뭐 공격할 생각도 없고 그냥 양식을 얻고자 그들에게 부탁한 건데 그때 당시 모압 왕 발락이 도움을 청하며 먹을 거를 달라는데 먹을 거를 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여러분이 이미 읽으셨을 거예요. 주술사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술사 이 발람의 입을 축복의 입으로 바꾸셔서 계속 축복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로 진노하셔가지고 모압은 앞으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이 어디로요? 모압으로. 즉 다시 말해서 자기 선조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던 그 땅으로 왜 들어가죠?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먹을 거 없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결정을 해서 하나님께 크게 진노를 받은 것처럼 엘리멜렉도 역시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은 모압 어떤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그쪽으로 나아가 이민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민족 안으로 들어가는 엘리멜렉의 이 모습이 결코 신앙적인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에 따른 믿음의 결정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혜, 그리고 자신의 최선의 선택으로 내린 불신앙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결정은 결국 엘리멜렉에게 큰 불행을 안겨다 줍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모압을 소망으로 붙들기 위해서 모압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소망의 근거였던 아버지를 떠나자마자 불행이 시작된 것처럼 엘리멜렉 가정도 모압으로 들어가자 불행이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두 아들만 남겨놓고 죽은 것이죠. 지금도 있어서의 가장의 죽음은 크나큰 가정의 큰 손실이지만 그때 고대 당시의 가부장적인 시대에서 가장의 죽음은 모든 것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정의 삶의 기초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안 되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라고 결정을 하면 되는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에서의 삶을 이 나오미가 계속 고집한 것입니다. 아직도 나오미에게는 두 소망이 있어 보입니다.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이 두 소망. 이 두 소망만 내가 모압에서 붙들고 살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빈 털터리로 엘리멜렉도 죽었는데 고향 땅으로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모압에서의 계속 소망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요. 바로 모압 여인인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압의 삶이 익숙해지는 10년 정도가 돼서 그만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그것도 자식이 생길 겨를도 없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 죽었고, 그리고 두 아들 모두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붙들었던 소망이 모두 다 날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비참의 삶의 모습을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소망으로 붙들면 그의 삶은 텅 빈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멜렉이 있어도, 그리고 두 아들이 있어도 그 전부터 나오미는 아마 텅 빈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이 있을 때 내가 이들을 소망으로 붙잡아야지라고 하면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지 그들에게 둔 자신의 불신앙을 자신이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붙잡았던 남편, 나오미가 붙잡았던 두 아들이 없어지자 나에게 있어서 소망은 다 사라진 것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삶이 벌써 나오미의 공허한 삶을 시작되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수가성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가성 여인을 보면 예수님과 대화가 오래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예수님께서 급하게 당도하셔서 이제 우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문을 달라 하십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이야기를 막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한참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지금 나에게는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그래 네 말이 맞다. 너에게는 원래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네 곁에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라고 하는 말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미 이 수가성 여인은 5번의 이혼 경력이 있었고 지금의 남자도 현재의 남편이 아닌 동거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수가성 여인은 간음하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이 여인의 치부를 밝히 드러내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여인의 소망을 지금까지 어디다 두고 살았는지를 그 여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수가성 여인의 소망은 당연히 남자였습니다. 남편이 주는 그늘, 남편이 벌어다 주는 어떤 수입, 남편이 보호해 주는 어떤 이 보호막을 통해서 나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삶을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남편을 곁에 두고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소망이었던 겁니다. 근데 살아보니 이 남편이 자기의 그늘이 되어주지도 못하고 자신의 보호막이 되어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 남편은 아니구나 라고 이제 2번째 남편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2번째 남편도 아니자 다시 3번째 남편, 4번째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그 여인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수가성 여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남편의 모든 것을 내맡긴 채 남편을 소망으로 붙들며 살았던 것입니다. 남편이 그에게 소망이 될 수 없는 근거는 뭐를 통해 말해주죠? 그 남편의 수가 6명이라는 것에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만약 남편이 정말 그에게 소망이 되었다면 남편 하나로 딱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소망이 되어주지 못하자 계속 그 수만 늘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남편만이 우리의 소망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외의 것들, 물질과 명예와 건강과 가족,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소망으로 품게 될 때 사람들은 수가성 여인처럼 목마름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줄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내 삶은 소망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며 남편 대용인 것들을 주목하며 잡고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날아가면 나는 소망이 없는 빈 껍데기의 삶을 살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망으로 여기는 것들을 때때로 종종 흔드실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여기는 것들을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빈약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우리가 목숨처럼 붙잡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가시고 흔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미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을 데려가시고 두 아들을 데려가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무엇이 진정 소망 있는 삶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소망의 근거가 사라지자 나오미의 눈이 열리고 나오미의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나오미에게 있어서의 소망이 완전히 다 끊어졌습니다. 남편도 죽고 이제 두 아들도 죽게 된 것이죠. 자, 그러자 이 나오미의 귀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 주셨다 함을 이 복된 소식을 딱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게 양식을 주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소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에서 흉년이든 모든 어려운 일들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일하신다고 생각하니 나는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들고자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돌보신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어 파카드입니다. 자, 파카드는 항상 어느 때에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뭔가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1장 1절에 이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등장하는 배경이 언제였냐면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라를 하나님께서 돌보시사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라를 기억하시고 돌보시자 그에게 아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면 파카드 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 파카드가 이제 여기에 오늘 보면 베들레헴에 쓰인 겁니다. 자, 흉년이었던 불임이었던 그 땅이 이제 풍성한 곡식을 내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파카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듣고 귀가 딱 열린 거죠. 하나님이 파카드 돌보신다. 그러니 그 땅으로 가야 한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들기 위해서는 베들레헴에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만일 나오미에게 여전히 붙잡을 소망할 것들이 남아있다면 모압으로 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절대 안 돌아갔을 겁니다. 이 말 아시죠? 금의 환향. 이게 뭐냐면 이제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은 반드시 비단 옷을 입어야, 다시 말해서 성공을 해야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 실패하면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곳이 고향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는 이 말은 나오미가 그만큼 코너에 아주 낭떠러지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모압에서는 붙잡을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모든 수모를 겪고서라도 베들레헴에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옮겼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이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 떠오르냐면 엘리멜렉이 지금 흉년으로 베들레헴을 떠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좀 미리 베들레헴을 돌보셔서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게 하셨다면, 그러면 엘리멜렉도 안 죽고 말론과 기련도 어떻게 안 죽을지 모르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중에 이 베들레헴을 돌보셔서 나오미로 하여금 빈 털터리가 되게 하셔서 베들레헴에 오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드는 겁니다. 좀 미리 베들레헴을 파카드, 즉 돌아보시지 왜 나중에 돌보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죠. 자, 그런데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단어를 아시면 그 전에도 하나님 베들레헴 돌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단어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자, 그렇죠?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이 돌보시면 풍성해지고 복을 받고 아주 잘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 영어 성경의 6절을 하나님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bless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 이게 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면 복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다른 의미가 뭐냐면 벌을 내리다라고 하는 의미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복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벌이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벌을 내리다고 하는 의미 파카드로도 구약에 자주 사용되었는데요.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4장을 읽어드리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들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 직전에 이제 배경이 되는 성경인데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의 행실대로 벌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벌한다 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파카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도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여기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벌을 주신다 할 때도 이 파카드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보심은 복으로도 내려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보심은 벌로도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임의 땅인 베들레헴이 곡식을 내는 이 상황도 분명히 복된 상황이고 하나님의 파카드의 상황이지만 베들레헴의 흉년이 든 건 역시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흉년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될 수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서를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스라엘이 나에게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 땅을 놋게 같이 하고 놋과 같이 만들고 하늘을 이 철과 같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코 뭐 비도 내리지 않고 땅에서 식물들이 올라오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흉년이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할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함으로 뭐 사사시대니까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닫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흉년이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결국 뭐로 드러나게 됐냐면 흉년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년이 하나님의 복의 돌보심이었다면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의 돌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서 좀 미리 베들레헴을 돌보셔서 엘리멜렉이 떠나지 않게 하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때 흉년이 들었을 때나 지금 풍년이 들었을 때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베들레헴을 돌보시고 계셨다.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을 파카드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엘리멜렉이 떠났을까요? 베들레헴을.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 땅은 더 이상 하나님이 돌보시는 곳이 아니야. 왜?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 땅엔 소망이 없어. 다른 데로 가자라고 이동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파카드를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도 엘리멜렉과 다르지 않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잘 풀려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카드 하신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아무런 고난도 없고 내 자녀들이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잘 자기 앞길을 향해서 잘 찾아가고 편안하고 내 삶이 더 이상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파카드 하시지. 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반대 상황이 됐을 때 내 삶이 기대대로 펼쳐지지 않고 내 삶이 꼬여가고 있을 때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돌보시지 아니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이 올라오냐면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죄가 많아서라는 것이 영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족적으로 반응하셨다면 우리의 삶은 벌써부터 끝났을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상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우리가 보는 것에 의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의 여부를 너무 자주 결정합니다. 그래서 삶이 잘 돌아가고 있으면 하나님 돌보신다. 내 삶이 잘 풀려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죄가 많아 하면서 끝없는 죄책감과 후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더라고요. 시편 기자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시편 42편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반석에 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지금 아주 한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자기의 원수들이 자기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상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를 보면 이 기도 자체가 모순이에요. 왜 모순이냐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내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라는 말은 뭐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때로는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죠.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부를 때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 반석이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해놓고 이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왜 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돌보시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죠.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감사헌금을 많이 내셨잖아요. 감사헌금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감사 헌금의 내용이 다 하나님과 동행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동행은 반석이신 하나님에 비춰보면 변하여? 변하지 않나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왜 외면하십니까? 라는 이 말이 하나님 왜 변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시편 기자와처럼 모순과 같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원하는 바대로 복을 주시는 것도 돌보심이시지만 너희들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도 여전히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년으로도 돌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흉년으로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후회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어도 그 지점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니 우리의 삶에서는 후회할 지점이 없어야 해요. 언젠가 서진이랑 집에를 가고 있는데요. 서진이가 갑자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는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때가 언제예요? 언제가 돌아가고 싶은 때예요? 라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하나님이 인도하신 인생인데 다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어디가 있겠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일들을 일으키셨다면 그것은 후회해서 돌아가야 될 그 장소가 아니라 그 때를 주신, 후회할 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니 그때 그런 일들을 주신 것이 아닐까? 라고 서진이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진이가, 아빠는 항상 정답만 얘기한다고. 다시는 이런 거 안 물어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이상 설령 우리의 삶에 아차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내가 시간만 있었으면 그때 다시 돌아갔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께 참으로 불신앙적인 생각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들을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인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해요? 나는 광야가 싫어.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 결국 이 모든 그들의 말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패역한 말이 되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말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히 기쁘고 행복한 시간도 있지만 분명히 후회스러운 시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는 겁니다. 내 삶이 잘 풀려갈 때는 하나님께서 풍년으로 돌보시는 것이고 내 삶이 잘 풀려나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흉년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지언정 그 소망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내 손을 놓은 것이 아닐까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년으로도 돌보시지만 흉년으로도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어떤 때든지 끝까지 붙들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귀한 믿음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소망이 끊긴 나오미를 일으켜 세웠던 하나님의 돌보심, 그 파카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히 임하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붙들고 흉년이든 풍년이든 그 하나님을 붙들며 끝까지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